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걸릴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기. 여러분은 건강하시길 바라고. 지난주부터 우리 창세기 잠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특별한 존재죠, 그죠? 뭐가 특별한가? 인간과 동물,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등장하고, 그렇게 하나님 특별히 지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래서 특별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게 객관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가장 그래도 닮은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동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람은 뭘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죠? 사람만 흙으로 지은 건 아니에요, 그죠? 동물들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동물들에게도 비슷한 명령도 하시고요, 또 복도 주세요. 그래서 동물하고의 분명한 차이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동물과 같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어떤 것은 우연히 이루어집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되었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자신의 계획, 분명한 계획에 따라서 지어 놓으셨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혹은 하다 보니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셔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어떤 계획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냥 나는 창조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나의 삶을 내 계획으로 맞춰서 살아가요. 그게 100%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어떤 계획은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관심 없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젊은 분들은 직장을 어디로 갈 것인가,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 계획 세워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그리고 그 계획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결혼을 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직장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뭘 하고, 이런 계획들을 사람들은 다 세우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맞닿아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셨을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 굉장히 큰 이야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큰 그림 안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계획에 속해 있으셔야 하고, 속해 있어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존재하는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불행해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하게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뭔가 생각을 하셨는데 그 생각 속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양과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해지겠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생기셨으면 슬프겠다 이런 마음 드세요?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 뿌듯하시겠어요? 이런 마음 드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성경 기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육체가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이런 육체를 갖고 있는 눈이 두 개고 뭐 그런 형상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미에서의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도덕적 존재로 지었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적 존재라는 건 단순하게 도덕 잘 지키는 착한 사람 이게 아니라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성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문명을 만들고 이렇게 발전하고 지금 이렇게 밖에는 춥지만 우리는 따뜻한 히터를 맞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문명과 뭔가 문화를 만들어가고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 하나님의 그 모습, 그 겉모습 말고요. 그 안의 모습, 도덕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창조에 준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문화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도덕적이라는 건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진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만들자고 했지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로 만들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닮았고요. 충분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인간의 핵심 차이점이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나서 한 일이 있죠. 26절에도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까지 됐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수준에 100% 도달하지 못하지만 충분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구하신 게 그들로 인간이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좋은 스펙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죠.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닮은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굉장한 높은 수준의 말도 못하는 수준이죠. 그런 수준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으신 게 있는 거죠. 그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다스릴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형상을 가진 인간들에게 네가 이 땅을 좀 다스려라고 위탁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 능력 이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2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동물들에게도 비슷하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다스림은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스림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렇게 번성하고 있는 동물, 식물,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서 지음을 받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를 잘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은 거고. 자, 요거 이해하셨죠? 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 요구하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딱 태어났구나. 이제 어떻게 살까?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까? 즐겁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까? 돈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 살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굴림해야지.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목적을 주실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왜 살아가야 하는가? 왜 태어났나? 지금 뭘 해야 되나? 직장도 구해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가정도 꾸려야 되고요. 연애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돼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이란 존재에게 각각 개인의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중에 되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까지 나와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 자체는 형상을 담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동물도 동물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 존재이기 때문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일을 하면 그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겠죠. 밥도 먹어야 되고 오늘날로 치면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9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인간이에요.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란 존재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것을 하시고, 자,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본질적인 또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먹을 것은 이 많은 만물들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할 일은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의미는 뭘까요? 애를 많이 낳으면? 아니면 분신술을 하면? 땅에 충만한가?
인간 인구가 막 더 많아지면 좋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될까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해야 되고, 특별하게 그렇게 다스리는 일은 뭘까요, 그러면? 동물도 뭘 다스려요? 생물과 온 만물을 다스린다는 건 뭘까요? 뭐 사자, 이리 와. 뭐, 어제 뭐 했어? 이런 게 다스리는 걸까요?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법을 실현시킨다는 거죠. 온 피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혼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가 필요해서 남자와 여자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해서 뭐 하는가? 사람들은 번성 자체를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내 자식이 많아지고, 고대인들은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의 어떤 권력이 막 많아지고, 나의 통치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면, 그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뭘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건 나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간 단계가 있는데 다 띄워놓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명령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며 올라가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셨죠? 연관시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왜 제자를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야 되는데 그게 못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존재들이 세상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그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가 소위 말하는 성교의 요구하고도 똑같이 맞아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그 나중에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잖아요. 그런 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이제 지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각각 사람들을 세워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통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좀 타락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도 원시 복음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그래서 숫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서 난 소중해,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히 지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태초의 명령이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해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건 또 마태복음 6장의 얘기와 6장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와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면, 사명을 쫓아 살아가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못된 그런 가치관에 물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왜 나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래부터 맡기시려고 했던 사명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래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세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요.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성경에서 얘기했던 수많은 약속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복은 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게 할 소리가 아닌 거죠. 선후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 시대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정말로 말 그대로 두 명밖에 없으니까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애들을 많이 키우고 그 애들을 잘 기르는 거로 되게 단순화될 수 있었어요. 그건 뭐 다음 주에 또 보기로 하고 다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복잡한 세상인 거죠. 물론 본질은 다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육하시고 번성하셔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나를 번성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번성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그 일들, 내가 뭘 다스려?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는데. 그때 여러분 뭘 다스리셔야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구체적 상황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말 그대로 생육하는, 말 그대로 커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게 중요한 급선무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뭐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지켜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영어 뭐 수학 이런 걸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그 아이도 내가 하나님 형상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제대로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아직 결혼을 못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일들을 하려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어떻게 알콩달콩 살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러분 모르시죠? 죄송해요.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예쁜 인테리어하고 집 꾸미고 뭐 이렇게 잘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잘할 것이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알콩달콩 맨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지금 준비하시면 꽝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게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형상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가 누구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치관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키워요. 그래서 뭐 잡아먹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는 거예요. 셀 모임이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셀 모임에서 나누는 모든 시간들이 그런 시간의 연장선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십니까? 예, 너무나 잘 되는 것이죠. 그 아이들 가운데 뭘 해야 되겠어요? 떡볶이 하나 사주는 거? 햄버거 사주는 거? 아니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 닮아 정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직장에 가셨습니까? 예, 정말 더럽고 안 입고 내가 여기에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직장을 내가 직급이 낮고 나이가 적을지 모르겠지만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땡깡 부리고 뭐 이상한 짓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다스리고 주의 말씀을 어떻게 이곳에 실천할까를 고민하고 잘 안 되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거 알잖아요. 불의와 이 엄청난 이상한 일들 횡포하고 있고 약육강식과 돈의 힘의 논리가 횡행하는 이 사회를 어떻게 통치해 갈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곳에 실현해 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얘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즐겁고 재밌고 하하 호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 된다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야 제일 편한데 엉뚱한 거 쫓아가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아예 뭐 구원 안 받은 인간이면 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애매하게 펼쳐져 갖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더 젊은 분들 그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얘네들 잘하겠나. 그런데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직이라는 얘기가 계속 좀 신약에 등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뭐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았는데 그거 그냥 가만 놔두고 일 안 하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주셨어요. 정복하라고 주셨어요. 물론 다 잘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실패할 거예요. 우리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그 위대하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대로 되는 그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하십시오. 가정으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세요.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도 승리하십시오. 거짓과 위선과 독선과 자기 주장만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돕는 배필을 만들고 그게 너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이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얘기하시면서 동력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너 혼자 이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네가 함께 이 일들을 하라고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1, 2, 3 청년부가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혼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지고 기도하고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나가면 또 깨지죠. 또 들어와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낙마하고 오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의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청지기의 삶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늘 하는 얘기인데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대로 살아가야 행복하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랬니 저랬니 그렇게 자꾸 나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나를 깨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나를 깨고 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워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기해놓고 말씀하신 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쉬는 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쉼과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나갈 때 그 존재를 내 존재가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사명을 맡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목표가 생기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생활은 정리될 거예요. 우선순위가 생기고요. 할 일과 하지 않을 일들, 해도 되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중구난방이잖아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구별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일을 하면 돼요.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먹고 좋은 카페 가고 해도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커피 먹고 카페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해도 되는데 내가 사명에서 멀어져서 그 일을 하면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더라도. 그래서 목표치를 정확하게 정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깊이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